할렐루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고향에들 다녀오셨습니까?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마음이 아닌가요? 저는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 어머님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다음 아버지인가요? 엄마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떠오르고, 이상하게 그 다음은 엄마가 해준 밥,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늘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인데, 아마 이게 어쩌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모처럼 고향을 가게 되면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거기서 우리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오지요. 여러분들 음식 맛있게 많이 먹고 오셨습니까?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한 번씩 가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그 명절 때 잠깐 갔다 와도 1, 2kg는 쪄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이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그렇게 먹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그것을 아주 흡족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럴 때 저의 마음은 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족하게 먹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풍족하게 채우고 왔는데, 그럼 그 다음날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서 이제 그 다음날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빈배를 채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렇게 맛있는 떡갈비며 맛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이 되면은 그 채웠던 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다시금 우리는 뭔가를 또 먹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어제 먹은 떡갈비 오늘 남아있지 않다. 오늘의 떡갈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떡갈비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 속에도 빈 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배는 어선입니다. 그 어선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왜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물고기를 또 먹어서 배를 채우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빈배도 동일하게 우리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2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텅 빈 배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다녀온 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배라니, 어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배를 띄우고 무언가 건져보려고 하지만, 무언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텅 비어있는 그런 빈배의 모습, 그것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난밤 그리고 오늘 새벽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시장에 내다팔 고기는 물론이고 아침 밥상에 올릴 고기 한 마리도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일을 당장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어부로서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빈배와 같은 상황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의 정치가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마을 갑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로마의 권력가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래서 공고함과 허전함 속에 있는 그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위대한 만남은 바로 이 실패의 밤중을 지난 이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빈배를 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의 빈배를 안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랑의 그 배신의 빈배를 안고 허탈과 허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밤 열심히 수고했지만 빈배와 같은 상황을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빈배의 상황일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절호의 찬스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빈배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의 빈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배와 같은 실패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배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인생의 밤은 주님을 만나는 신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빈배를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기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태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날 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병든 인간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주님을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요의 주님을 만날 때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빈배를 내일의 풍성함으로 채우려면 우리는 오늘 그물을 씻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하고 2절을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밤새서 수고하고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그물을 씻어 놓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하였기에 집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눕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숨 자고 일어나 정심을 먹고 와서 그물을 정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을 위해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오늘 그 그물을 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지금 그 그물에 찢겨진 부분을 꼼꼼히 꿰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실망의 밤과 절망의 새벽을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정비하고 씻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방금 전까지 실망의 시간을 넘어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건강한 삶의 자세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베드로는 절망의 밤을 보냈지만 참담한 새벽을 넘겼지만 그렇지만 그가 그물을 준비해 놓았기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데가 너무 많아서 제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동료들의 것도 빌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물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지금 당장 명하신다면 우리의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지쳐있고 피곤해도 오늘 내일의 그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오늘 내가 씻어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다 풍성한 내일을 위해 오늘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되는 대로 살면 내일은 기대할 것이 없는 망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냥 되는 대로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6일 내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해야지 되고 특별히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주일 아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토요일에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좀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오전서부터 했는데 저녁이 되도록. 근데 저녁 늦게 제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이 곡 한번 찾아봐 하면서 곡을 한번 나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곡이 뭔고 했더니 영령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나훈아의 영령.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그 곡입니다. 한번 내가 찾아보려고 찾았습니다. 뭐 유튜브 치면 그냥 나오니까 쉽게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두 번 들었습니다. 이 곡이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무튼 설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주일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아직 나는 너를 그 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주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제가 그날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금요일인가 아마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갔더니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진짜 가수를 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겨루는 그런 게임인데 아마 그날 휘성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휘성편에 나왔던 그 친구가 너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아주 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일 아침이 되니까 한 남자의 거짓말 굿바이 굿바이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남자의 거짓말, 굿바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나왔던 그 소리가 어느 순간 내 주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 굿바이. 봤더니 아들 녀석이 부르고 있어요. 그 전날 저녁에 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것이 그 저녁에 들었던 그 메시지가 나를 지배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 와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외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한 남자의 거짓말, 굿바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도 준비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지 되고, 특별히 토요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준비할 그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에 노출되어 온 몸과 마음이 거기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오늘 내가 준비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큐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으며 그 교훈과 법도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셋째로 우리의 빈배를 채우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을 위해 오늘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고기 잡는 것은 무리이고 그냥 이렇게 보내고 좀 쉬었다가 내일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선을 했습니다. 열심히 씻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어떤 측면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어려웠지요. 이때는 밤이 지나고 낮입니다. 보통 깊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밤새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들어옵니다. 낚시는 얕은 곳에서 할지 몰라도 그물은 밤에 깊은 곳에 가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시간적으로 깊은 데서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저들은 무엇보다도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말한 대로 고기를 잡느라 밤이 맞도록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배를 내어달라고 하시더니 장시간 붙잡아 놓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집안은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입니까? 목수가 아닙니까?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자기에게 고기가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닌데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의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한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숫가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아침에 돌아온 어부들은 고기를 다 꺼내고 나서 그물을 하나하나 꺼내어 씻어 말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르면은 그 그물을 접어서 개어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물을 잘 풀어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물을 씻어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끔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설거지 다 끝내놓고 그릇 다 이렇게 엎어놨는데, 설거지 다 해놨는데 아이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소리치죠. 야, 남 먹을 때 먹지 않고 지금 뭐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밥 하나 차려주는 것 1분이면 될 텐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이 그물을 씻어놓고 다시 나가는 것은 그거와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다 씻어놓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물을 이미 씻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씻어 놓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때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먼저 그물부터 씻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물을 준비해 놓았기에, 씻어 놓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명하신 그때 바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고기를 이렇게 미어 터지도록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바로 이 얘기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의 요구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쉬기 전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쉬고 싶었을 텐데, 내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이 만약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많은 수고를 했어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곳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을 배에서 놓은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경험상의 이유를 들어서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하여 일할 의욕이 없을 때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물을 내릴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신방 갈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 군데 신방을 가고요, 병원 신방 같은 데도 가고요. 하다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 갈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어르신들은 늘 병원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때로 내가 이제 내일 신방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일 11시에 가야지 가고 그 11시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겁고 몸이 힘드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고 싶어지지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 약속을 해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를 않고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 또다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가야지 되는데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뒤로 연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무거운 몸을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논리정연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내 환경이, 내 어떤 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바로 나의 삶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피곤해도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미 오랫동안 한 일이 실증이 나고 열매가 없어서 실망했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 일을 하는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들을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남상 공동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배를 풍성함으로 놀랍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빈배는 넘치도록 놀랍게 채워졌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풍성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시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 순간 전능한 존재 앞에선 자신의 무능함과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자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와 우리의 텅 빈 가슴, 영혼의 굶주림과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빈배를 풍성케 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나는 죄인으로소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우리들의 빈배를 가득히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건조한 우리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빈배를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여기 베드로처럼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빈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고 놀랄 일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빈배에 물고기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 물고기로 풍성하게 체험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빈자리, 빈배를 채우는 것은 단지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경이로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몇 장을 더 넘기면은 곧 베드로는 바다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몇 장을 더 넘겨보십시오. 이제 베드로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3,000명의 죄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일은 아직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축복의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저희 마음은 빈배와 같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텅 빈 빈배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빈배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빈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시어 그 배를 타시고 가르치시며 길을 제시함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텅 빈 빈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물을 씻어 놓으십시다. 그리고 종일토록 수고함으로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쉬고 싶은 감정이 나를 끌어당겨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그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산교회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